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행들을 미련하게 하리니 이는 약자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아멘. 네,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전도 집사님께서는 사랑 안 하고 옆으로도 서로 보면서 사랑을 인사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그 사랑밭 교회 성경 공부 거기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뭐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자신은 5대째 믿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믿을 때 각양 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분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역에는 지금 관심이 없고 제 관심은 지금 신천연합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전복한 전도사님 기관지가 확장이 되었고 또 소화기도 확장이 돼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내뱉고 소화가 되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복한 전도사님에게 여자 목사님께서 뭐 옛날에 뭐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간증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 전사님 가슴에 안수를 내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해서 여자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저는 안수를 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수는 하지 않고 거기서도 사역만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 보인다 하면서 즉각 예언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전복한 전사님이 안 그래도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전복한 전사님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벌떡벌떡 일으키더라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분을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또 마침 그 여자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야 되는데 저에게 이제 급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왕이 만난 김에 좀 안수해서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급한 마음이 사실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인내 환경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가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인내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유혹의 손길을 확 붙잡고 그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든지 몸에는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유혹의 손길을 혹 미혹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의 환경, 가정, 주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단은 그렇게 잘 아는지 한 분 한 분들이 유혹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 더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의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한 때라. 예,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제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리고 또 이 이렇게 지하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내의 과정을 다 받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제 곧 불어닥치게 될 두려워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내의 환경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마침내는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월라인이라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이제 인내하지 못한 부분을 인내하도록 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데월란을 허락하시는데 이미 데월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내 과정은 다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 다 받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는 이제 예수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 거쳐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늘 인내해라 참을 때 세 번만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인내가 도대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인내는 이 참을성, 불변성, 확고함, 끈기 이런 뜻이 있어요. 참는 것도 인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인내입니다. 확고한 것도 인내입니다. 끈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인내라는 이 단어는 끈기 있게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죠. 끈기 있게 참는
강화돼요. 끈기 있게 변하지 않아야 돼요. 끈기 있게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기 있게, 이 끈기 있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끈기 있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긴, 멀리 떨어진, 길게 지속되는 이런 한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열정, 성난, 흥분, 끌어올랐다고 다시 진정되는 화, 또 이런 단어에서 이런 단어가 두 개가 조합이 되어가지고 이 끈기 있게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리고 이 길다, 긴, 먼, 이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유래가 되었고, 이 열정, 이 성난, 이 단어는 재물을 바치다, 희생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그 유래를 따라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길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희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희생하는 것이 인내다. 그래서 인내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것이 인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화를 내요. 몇 번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3번 참아야 됩니까? 7번 참아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면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화뿐만 아니라 짜증을 부려도 그러나 참 때 누굴 위해서 참느냐?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죠. 왜 그래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저렇게 매갈리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런 비난, 조롱, 조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해, 너부터.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매달려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얼마나 목이 메마르면 모래들까지 씹어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목마름과 그 고통을 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십자가에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핍박을 하고 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누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 인내다.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때만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활 저변에 이렇게 인내해야 될 일이 꽉 차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는 우리가 엄청나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인내입니다. 조그만 화를 내게 할 때도 이 인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런 화를 나게 하는, 짜증을 나게 하는,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딱 닥치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부르르 막 떨어져. 겉은 안 그래도 속은 막, 그래서 막 속병이 다 걸려요. 목회자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막 부르르 떨릴 때까지 옆에서 막 성도님들이 마이크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찔러대니까요. 그 우리 지금 전국권 전사님도 왜 저렇게 돼버렸는가? 화병 걸린 거, 화병. 그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네. 아마 우리 큰 누나도 이게 아마 가슴에 눈물이 들고 그런 게 또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주님 위해서 잘 참으면 괜찮은데 막 이게 어떻게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가슴에 상처가 다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래 참지 못해요. 참다 꽃가루 참.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마귀가 그렇게 호술합니까? 아니 적당히 이렇게 참는 사람들한테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냐고요. 안 그래. 딱 화 날 때까지 한 방 날릴 때까지 딱 하게 돼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선이 없습니다. 악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악력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죄를 범할 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옆에 누가 찔러대고 저 사람 찔러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더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이런 가난이 발생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문제를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한 때에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때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급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막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막 옆에 사람이 찔러대니까 우리가 막 힘든 거지, 하나님 전혀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우리 의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거든요. 화내는 거야 누구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얘들도 화내요. 얘들도 화내요. 근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노년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화내지 않고 그런 인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 그것이 나이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먹은데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버럭버럭 화내고 그러면은 나이를 헛먹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그래서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인내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복과 전사님을 그 2번 연락 없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부끄럽더라고요. 맨 처음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 시트가 6개가 있어요. 거의 꽉 차 있습니다. 6분이 환자가 여기 한 병 동안 여기 있는데 다른 분들도 누워있고 스마트폰 하고 다 그러는데 이 전북관 전사님이 딱 갔더니 처음에는 성경책을 딱 보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막 제가 뭐 알게 한 게 아닙니다. 모르게 딱 갔습니다. 네,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한번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또 방문을 몰래 했는데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밝은 매춘 능력학교에서 공부하기 만든 공과 성경의 진진리 강의 공과 그것을 또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까이 기립박수를 이렇게 쳐드리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분은 보니까 그렇게 말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근데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뭐 옆에서 또 방해되고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지금 제목 하나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밥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꽉 해가지고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가고 이게 그냥 밥을 넘기면 그냥 설사로 배출이 소화가 되죠.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제가 4층, 5층 전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싶어하는 분 있으면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인계병 들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계시 좀 승김을 받을 분이 있나 없나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그 인내 환경, 질병이라는 환경, 이 보통 환경이 아닙니다. 이거 의사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만 병원에 있는 거는 그 염증 때문에 그거라도 우선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쳐줘야 될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 가래가 많이 나오고 너무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사를 맞으면 그나마 그 안에 있는 염증 그거라도 제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그거라도 하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오려고 그런 이제 순서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삶이 인내의 삶이겠다.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계시더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이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하다. 뭐 뿐만 아니라 4가지를 아주 전혀 이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그냥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무런 자기를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에 교만하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잘 이제 분별을 하시고 그래서 오해는 풀리고 제가 너무 성급하게 저는 안수만 해주기로 바래서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예언 같은 것을 해서 소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없이 그냥 뭐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그래도 한만 생각해도 뭐 교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교만한 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이 인내의 삶이구나.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던진 말인데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인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혹시라도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찬양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인내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과정은 환난의 과정이구나. 환난의 과정.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 환난의 과정이라는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소망의 계단을 딱딱 만들어가는 즐거운 과정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나 죽겠습니다. 막 기침하고 가래가 막 끓어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지금 질병이라고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즐거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과정. 근데 당장에 질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고 그러는데 뭐가 즐겁냐고. 그것 때문에 즐겁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우리 의지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질병 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웬만한 가난 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웬만한 고통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 의지의 사람, 소망의 사람,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환난 중에 즐거울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은 경험적인 말씀이에요. 경험적인 말씀. 바울이 경험했던 거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즐거운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환난 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사랑받교회 이기쁨 목사님 시누이 때문에 집에서 내쫓겼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다행히 500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 500만 원 가지고 방을 이렇게 얻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것도 시누이한테 내쫓기는 그건 이 드라마로 만들면 아주 이게 보는 사람들이 다 오열을 금하지 못할 그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론을 하면서 딱한 거죠. 그 계시에 보니까 그냥 보따리 하나 메고 그렇게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딱해서 가서 이사도 도와주고 지난 금요일날 감사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런 환난 후에 아주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사 전에 사실은 이런 연락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사를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즐겁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집을 얻을 수 있는 큰 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뭐 돈이 사실 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